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흡족한 은혜를 바라며 주의 거룩한 성전으로 나왔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또 이 대단에 세우셨사오니 주께서 친히 말씀하시사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사실 오후 예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큐티인의 본문입니다. 주일 본문은 또 오후 예배 드릴 텐데요, 이 주보 기록의 실수는 아닙니다. 이후에 제가 이 사항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은 성찬 예식이 있어 제가 마이크를 조금 변경을 했는데요,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더라도 잘 귀 기울여 함께 말씀을 들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8편은 누가 지은 시입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시편 8편의 저자를 다윗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다윗이 적은 이 시 표제에 기록되어져 있죠.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깃딧은 많은 학자들이 연구했지만 정확한 결과물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추측하기로 이 어떤 특별한 악기 또는 어떤 특별한 음률을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음률에 따라, 특별한 악기에 따라 다윗은 지금 시편 8편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죠.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사실 오늘 시편 8편을 무엇인가 제가 해석하고 뭔가 설명을 하기보다는 그냥 계속해서 찬양을 드리고 계속 읽고 싶은 그런 시편입니다. 이 안에 정말 은혜가 넘쳐나고요, 이 안에 정말 진귀한 보화가 가득하죠. 특별히 이 시편 8편은 찬양으로 많이 불러졌습니다. 혹시 찬양의 제목이 기억나십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 또 고등학교 때도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요, 그 가사를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주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사실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그 옛날이 생각났습니다. 늘 한 부분만 되면 저의 가슴이 늘 뭉클하였지요. 그 가사가 오늘 본문의 4절 가사입니다. 근데 그때는 한글 개정이 아니라 개역 개정이 아니라 개역 한글판이었습니다. 그래서 4절을 제가 개역 한글판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설교를 준비하며 왜 그때 당시 또 지금도 이 4절의 가사를 고백하면 제 가슴이 뭉클해지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사실 그 이유는 도저히 불가능하게 보였던 사건과 일들이요, 정말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고 이건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건들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약속들을, 그 역사를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생각하기로 나는 실패했다, 때론 나의 실수와 나태함으로 이젠 끝이구나 라고 생각도 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젠 끝이구나 생각하며 기도조차 하지 못한 채 웅크리고 있을 때 시간이 흘러가니 그 일이 자연스럽게 순적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일이 척척 이루어지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풀려나가는 경험을 하였기에 하나님 왜 저 같은 사람을 생각하시고
하나님 왜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돌아보십니까? 라는 고백을 수없이 드리며 찬양을 드리며 눈물을 흘렸던 것이죠. 아마 저를 긍휼히 여기며 도와줬던 많은 분들이 주변에 있었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를 생각해 주시고 저를 돌보아 주셔서 인도하여 주셨다라는 그 분명한 마음이 늘 저의 마음을 뜨겁게 했고, 그렇게 사절을 찬양하고 고백할 때마다 늘 감동이 되었던 것이죠. 분명히 놓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로에 싱크홀처럼 큰 구멍이 날 것이고 그 구멍에 빠질 것이라고 생각하였지만, 그러나 그 구멍은 메꾸어져 있었고 자연스럽게 물 흘러가듯 그냥 그렇게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마다 저는 하나님께, 하나님 왜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생각하시고 왜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돌아보십니까? 라는 질문을 수없이 많이 드렸죠. 때론 아무런 쓸데없는 자 같고, 때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걸림돌 같은 저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함께 해주셨습니다. 제가 비택받은 분들과 함께 교육을 할 때 저번 주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사실 인간이라는 것에 대해, 인간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요, 바로 제가 저를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저는 별로 저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방금 제가 큰 은혜를 누렸고 싱크홀 같은 도로와 구멍을 메꾸어 주셔서 안전하게 지났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 여러분의 어떤 상황 가운데, 여러분의 실수 가운데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이 잘 마무리되어지고 안전하게 그 싱크홀을 건너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실 변하겠죠. 그래, 내 실수니까 이제는 이렇게 하지 않아야지 라고 결단도 하실 것입니다. 사실 저도 수많은 결심과 결단을 하였는데요, 그런데 항상 제자리에 서 있는 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보통의 기준에 미달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실수를 타산지석 삼으며 자신을 변화시키지만 저는 계속 늘 자신과 싸움에 나아갔죠. 그런 고민 끝에 아마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도서관에서 책을 찾아보며 내가 메모하는 습관을 잘 기르면, 메모를 잘하면 아마 좀 뭔가 달라지겠지라고 생각하며 이 메모에 관한 책들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렇게 막 찾다 보니 이 메모에서 이 시간 관리를 잘하면, 시간의 중요도를 나누어서 좀 하면 괜찮다 생각해서 시간 관리의 책들을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이 계획을 잘 세우면 뭔가 이 계획대로 되어지는 것 같아서 계획을 세우는 책들도 찾아보았죠. 그러다가 그 길 끝에 또 습관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사실 진짜 알게 모르게 다 습관에 따라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습관에 대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인데, 근데 습관이 왜 무서우냐면 자기가 알게 모르게 그 습관을 쫓아간다라는 겁니다. 습관은요, 너무 익숙한 거예요. 애쓰지 않아도 돼요. 또 그 습관대로 안 하려면 도리어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습관을 변화시켜야 된다라는 그 책을 보며 또 열심히 해보았지만 작심삼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끝에 한 가지 발견한 것은 체면술입니다. 이 체면술을 자기에게 걸어야 된대요. 그래서 습관이 아닌 다른 것을 행할 수 있도록 레디 선 하면서 그 습관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체면술을 해서. 그렇게 석 달만 하면 습관이 변화되고, 습관이 변화되면 사람이 변화된다라고 책은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제 스스로 체면을 걸기도 힘들었고, 어쨌든 습관을 변화되려고 노력했지만, 그러나 저는 늘 번번이 나라는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렇게 늘 저에게 졌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저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 주변에는 가장 부러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한다면 하는 친구들이 있고요, 계획하면 계획대로 하는 거예요. 또 딱딱딱 빠르게 판단하고 결정도 잘하는 거예요. 저는 늘 그게 부러웠습니다.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이 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늘 낮은 자존감으로 고생했던 것이 사실 저고, 아직도 저는 저 자신과 싸워가고 있죠. 오늘 본문도 사실 오후 큐티 본문입니다. 한 주간 주일에 있을 설교와 여러 일들을 준비하고 뼈대를 세워놓고요, 준비하다가 사실 오후 예배 설교를 제가 제일 마지막에 하거든요. 그래서 어제 저녁 늦게 또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사실은 이 말씀보다는 그 찬양에 제가 너무 심취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너무 개인적인, 정말 개인적인 고백이고 묵상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이래도 될까랄 정도로 좀 부담스러웠습니다. 또 아마 주보에는 이렇게 오후 본문이 나가고 오전 본문이 나갔는데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평생 처음일 거예요. 오후 본문과 오전 본문을 바꾸는 목회자는. 아마 저도 이렇게 바꾸는 게 너무 힘들었지만, 근데 어제 저녁에 제가 설교 준비를 못할 정도로 하나님은 저에게 너무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생각해 주시고 내 같은 사람을 돌봐 주신대요. 하나님 왜 저를 생각해 주세요? 하나님 왜 저를 돌봐 주세요? 라는 그 질문과 그 대답에 정말 설교 자체를 준비하지 못할 상황이었죠. 그렇게 고민하다가 또 오늘 성찬 예식도 있어서 이렇게 본문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바꾸는 상황을 저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아마 여러분도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의 삶 속의 질문은 왜 저를 하나님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돌봐 주십니까? 그러나 사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6개월의 세월을 지나고 이제 매추 감사 주일을 지키며 1년의 반인 6개월을 뒤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완전하셨습니까? 여러분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모든 대적을 이기고 원수를 이기고 보복자를 이기셨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이 있었고 우리의 부족함이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여러분을 생각하셨습니다. 여러분을 돌아보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며 예배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사실 저번 주에 제가 또 즉흥적인 사건을 하나 벌였죠. 다음 주일, 오늘이 맥주 감사 주일이라 제가 일부 예배 때 우리가 헌금 드릴 때 맥주 감사 주일 예배 헌금 봉투에 꼭 감사하는 제목들, 또 한 6개월 동안 있었던 일들을 한번 기록해 봅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는요, 2부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맥주 감사 주일에 헌금 많이 하라고 내가 강구한 거 아닐까라는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진짜 제 마음은 여러분이 6개월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물질이 아니라 헌금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봉투에 6개월 동안 내 건강을 지켜주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그 메시지,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생각하며 우리를 돌보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라는 것이지요. 아직도 저는 조금 마음이 힘듭니다. 그러나 분명히 부탁드리는 것은 꼭 감사 제목을 적어서 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비록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걱정거리가 있고 자녀의 가정과 자녀의 결혼과 진로와 취업 등등 수많은 걱정이 우리 안에 놓여 있지만, 이전 6개월을 지켜주신 하나님, 또 우리의 삶의 과거를 돌아보시면 그 수많은 어려움들, 싱크홀과 같은 그 함정들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의 반년을, 또 앞으로의 우리 인생을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여러분을 돌봐주셔서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진정한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려서야 합니다. 그러나 찬양으로만 묵상했던 이 시편 8편을 다시 한번 말씀 속에서 보았더니 진정 보호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의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제가 어떤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선포하고 있는 분명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논리적으로 말하지 못하는 어린아이이지만 젖달라고 그냥 응앵응앵 우는 젖먹이 아이이지만, 그러나 그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원수를 이기고 대적자를 이기며 보복자를 이기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이길 수 있습니까?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가 비록 연약할지라도, 너가 비록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너와 함께 하시기에 너는 능히 대적자를, 보복자를, 원수를 이길 수 있다라고 지금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킬 것이며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길을 평탄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은 2절을 통하여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3절을 보십시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주변에 대적자들이 있고 원수가 있고 보복자들이 있을지라도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별과 달을 보십시오.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하늘을 보고 별과 달을 보면 여러분 마음이 좀 어떠세요? 위로를 받지 않으십니까? 세상이 꺼질 것 같은 한숨을 내쉬지만 그러나 하늘을 바라보면 왠지 모를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별과 달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려고 만드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하늘을 보십시오. 때로는 사방이 갇힌 벽이 가득한 하늘도 벽을, 사방이 벽으로 갇혀 있을지라도 눈을 들어 위를 바라보십시오. 막힌 벽 그 위에는 언제나 하늘이 있습니다. 하늘은 변함없이 늘 우리와 함께하듯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요. 특별히 오늘 본문 3절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능력자시요, 우리의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하늘을, 별과 달을 만드시며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알게 하게 하시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이 무엇입니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이게 말이 되는 일일까요? 하나님은 창조주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술을 통하여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고 우리의 허물과 저의 이 모습을 보면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시고 존귀 여김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을 입히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못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늘 비교하며 나는 연약해, 나는 부족해, 그렇게 낮은 자존감으로 살 수밖에 없는 저이지만, 그러나 그래도 견디고 이까지 왔던 건 늘 하나님이 저희를 향해 존귀하다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야, 언젠가는 높아지고 언젠가는 존귀될 거야 라는 소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를 여호와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무엇을 씌우신다고요?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습니다. 아멘. 바로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존귀한 자이십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신 존재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여러분을 존귀 여기시며 결국에는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실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견디며 인내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6절에서 8절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아멘.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대요. 6절의 근을 예수님으로 해석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을 통하여 노래하고 있는 이 찬양시의 문맥을 바라보면 누구의 발 아래 놓았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여러분의 발 아래 만물을 놓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약속은 창조 때에 이미 주어진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뒤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는 내가 그를 모든 푸르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하나님이 여섯째 날에 사람을 창조하신 뒤에 하신 명령입니다. 이미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그 모든 것을 다스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바로 죄 때문이지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무너지고 넘어지고 자빠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되어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대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죄 많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여러분의 발끝에 온 세상을 다스리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황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환경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걱정하는 그 무엇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변화시킬 수 있으며 다스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의 자격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행한 행위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회복케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능히 감당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수많은 일들 가운데 이런 고백을 드렸죠. 하나님, 제가 무엇인데 왜 이렇게 저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까? 그 수많은 고백을 하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저의 삶을 하나님은 이제껏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고백하듯 은혜였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자격도 없었습니다.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서게 하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 여러분의 환경을 하나님은 역전시키시고 하나님은 인도하셔서 마지막 구절의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 마지막으로 이 찬양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별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6개월의 삶을 또 이제까지의 삶을 뒤돌아보면 어린아이와 같았고 젖먹이와 같았지만 대적을 이기게 하셨고 원수를 이기게 하셨고 보복자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생각하여 주셨고 우리를 돌봐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후에 또 6개월, 또 이후에 우리의 모든 삶도 이제는 이 감사의 마음으로 이제 껴주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생각하시고 돌봐주실 것을 믿고 창조주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손 꼭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